감사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인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은 좋은 성도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분씩 딱 잡으시고, 예,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예,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할 때 조금 양심이 찔리시죠? 우리가 자꾸 인사를 하면서 날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좋은 성도가 되고 또 그 다음 주는 더 좋은 성도가 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좋으시죠? 네. 오늘 두 번째 강의 이렇게 좋은 기제들로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 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일에도 얘기드렸잖아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지도를 주는 데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 지도 한 장 여러분 가서 복사하시려면 몇백 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2장이면 요랩에도 이게 몇천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오늘 받고 그냥 갖다 집어넣으시고 또 다음번에 와서 또 빈손으로 와서 또 받고 이러면 이게 다 교회 정말 어떤 분인가는 귀하게 먹지도 쓰지도 않고 내신 그 헌금이 다 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꼭꼭 갖고 다니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런 거라면 이제 다음번부터는 추가로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 꼭 챙겨 갖고 다니시고요. 네, 예. 이게 제가 말할 때마다 자꾸 탕탕탕탕 튀는데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요, 지난번에 예비지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지도 열으시면 지도 4-3A. 네. 요 끝에 요 끝에 보시면 지도 4-3A, A라고 쓰여 있는 거 찾으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청색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 이게 제대로 지금 여기 다 있나죠?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제부터 지도상에 나오는 색깔이 몇 개 있어요. 이제 화살표든지 뭐든지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초록색은 주인공의 색입니다. 다시 한번 초록색은 무슨 색이라고요? 주인공의 색. 그 다음에 청색 화살표 보이시죠? 청색은 적군의 색. 예,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청색은? 네. 근데 그때마다 주인공도 달라지고 그때마다 적군도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죠? 제목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이삭은 좀 빼시고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청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는 주인공 색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여기도 있고 요 밑에도 있죠? 예, 그래서 요건 다 아브라함이 이동한 색깔이고요. 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청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건 다 적군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색이 하나 보이죠? 예, 이게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빨강색이지만 저는 분명 주황색으로 칠했습니다. 저는 분명 주황색으로 했는데 주황색은 주인공도 아니요 적군도 아닌 제3의 인물이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주황색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도로 표지가 돼 있어요. 그죠?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를 표지할 때, 지명을 표지할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들로 원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있죠? 예, 여기 이렇게 보면 이런 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다 거기서 전쟁이 있었다 그런 표시예요. 예, 싸움이 있었다. 별로 좋지 않은 색입니다. 빨간색은 피를 보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데 가나안 땅이 원래 지금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여러분 눈에 전사님 죄송하지만 맨 뒤에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잠깐만, 여러분 지도 어떤 거 피시냐면요. 맨 마지막 지도 한번 펴보실래요? 지역 분배, 지파별 지역 분배 문제 고찰 이렇게 돼 있는 거. 예. 거기 있죠? 예, 이게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무슨 호수가 있죠? 갈릴리. 거 글씨 보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사해, 예, 바다도 아닌 것이 바다라고 합니다. 사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이렇게 파란 걸로 오글오글 라면발 같이 나간 게 있어요. 예,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고 그 강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사해예요.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여기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끝에 뭐가 있냐면 단이라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 단에서부터 쭉 갈릴리 거쳐서 요단강 거쳐서 사해까지 요게 가나안의 동쪽 경계 여러분 보시는데 이 위에가 지금 우리는 북쪽으로 알고 있잖아요. 원칙은 북쪽이죠. 근데 지금 지도 실제로는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땅 모양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놨느냐? 공부하기 편하라고요. 예, 이렇게 세로로 하면 지명을 쓸 때 막 다 겹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 세로 글을 안 쓰고 우리가 가로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잠깐 엎어놔 버렸어요. 예,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왜 가나안 땅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 여기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십니다. 왜 이렇게 옆으로 누웠나 할 텐데 우리가 학습하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뉘어놨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눌렀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기계치예요. 기계하고는 완전히.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불편하네.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얘 어디 갔어? 예. 여기가 북쪽인데 원래는 무슨 쪽이라고요? 동쪽. 그래서 어쩔 마이크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그냥 오늘 이걸로 할게요. 예, 이걸로 하고 네. 다음번에 또 다른 걸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손발이 편해 보려고 꾀를 썼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가 지금 이쪽이 북쪽인데 지금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지금 사실은 남쪽이죠. 근데 지도상으로는 서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동은 어느 쪽이에요? 예. 이거 동이고, 여기가 서. 이게 북쪽이에요, 왼쪽이 북쪽. 단이 있는 데가 북쪽이고, 오른쪽이 이게 남쪽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 다 똑똑하셔서 한 번만 설명해도 압니다. 다시 지도 4-3A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지도 4-3A에 해당되는 성경은 그 제리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다가 성경 진도표를 쓰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많은 장을 나가지는 않겠어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 이야기. 예, 여기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 12, 13, 14장 3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선생님 1번 띄워주시죠. 예, 1번 보시면 요쪽에 저 위에서부터 초록색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누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첫 번째 기착지가 어디냐면 여기가 세겜이라는 데예요. 세겜. 지도 찾으셨나요? 예, 그럼 세겜에다가 거기 옆에 쓸 데가 없으면 좀 빈자리 빼내가지고 1번 매기시고 제목은 첫예배입니다. 첫예배 쓰셨어요? 네. 가로 열고 지도 범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됐습니까? 예. 어디라고요? 세겜. 예, 세겜이에요. 예, 세겜이라고 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첫예배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쓰셨으면 여러분 성경을 다 12장 피세요. 12장 피시고 예, 읽겠습니다. 성경 준비되셨죠? 예, 준비. 자, 1절부터 제가 쭉 읽다가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그럼 같이 읽는 거예요.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이 고향인데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하란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이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2절 보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고 4절 같이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서 그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같이 갑니까? 조카 롯. 예, 롯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롯이 그 아브라함을 부모님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어요. 조카 롯이. 그래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여러분 초록색 화살표가 이제 쭉 여기는 모르고요. 쭉 해서 마침내 이렇게 저 위쪽 지방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나중에 지도 공부 더 하면 이 길로 들어왔구나 그러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이 어디예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나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 곳, 제일 먼저 정착하고 첫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세겜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가 거긴가 이렇게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이 아는 데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때 첫 예배 장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세겜이란 곳은 언제나 그 예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이후에 지금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많은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요셉 때문에 어디로 다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몇 년간을 노예 생활을 하냐면 4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해요. 우리나라가 몇 년간 식민지 했죠? 그리고 몇 배를 더 한 거예요?
10배도 더 한 거예요. 그냥 대충 10배. 예. 10배도 더 그 긴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로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을 돌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대장이 누구냐 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예, 죽고 누가 대장으로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요단강. 아까 보셨죠, 요단강? 예. 여기에서 요단강이 어디쯤 있을까요? 예. 예. 요게 사해고 요 위로 왼쪽으로 나와 있는 오글오글한 라면발, 여기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를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그마치 최하 250만 명. 대전 시민이 몇 명입니까? 150만 명 치고 거의 1배 반 넘죠.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최하 250만 명이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인원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제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대충 아시는 분들 나중에 찬찬히 공부하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 1차로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에 가가지고 세겜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산 2개가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생각나십니까? 아, 여러분 만드셨죠? 네, 하나님이 만드셨지 뭐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세겜 땅에 있어요. 그래서 세겜에 2개의 큰 산이 이렇게 양쪽 어깨에 이렇게 뽕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깨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 여기에 온 백성들을 모으고 두 양편으로 갈라서게 한 다음에 가운데 서가지고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언약 선포식을 해요, 여기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주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기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막 전쟁을 해나가는 겁니다. 세겜 땅이 이렇게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쭉 지나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0년은 그냥 몫으로 지내시고 3년 동안 공생해야 할 때에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왼쪽 지역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 갈릴리 지방까지 있는 그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역사상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들어는 보셨죠? 네. 가보시진 않았지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행하여야 되겠는지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은 다 안 가도 나는 기필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다녔냐면요.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저쪽에 사는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냐면 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요. 여기서 건너가가지고 쭉 갔다가 건너서 다시 가요. 이런 짓을 했었어요. 이렇게 쭉 가면은 바로 갈릴리로 갈 수 있는데 어디 지나치기 싫어서? 사마리아 지나치기 싫어서. 그 정도로 독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제가 잠깐 동안 외국에서 살아있는데 우리 이민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대. 그렇게 지독한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사마리아로, 내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가시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어떤 여인을 만나요. 맞아요. 우물가에
그 여인, 예. 예수님이 가슴에 두셨던 여인일까요? 아니요. 예.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통과할 때가 마침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 세겜이에요. 수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물가의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인데 그 수가성이 이 세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 지역인지 이제 증명됐죠? 예, 거기서 예수께서 그 여인하고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더니, 당신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나 당신 남편 없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잖아,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사실은 다 내 남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신통력이 있어서 그거 다 알아맞혔을까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운물가의 여인, 그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여인이 이런 모든 상황을 자기의 말도 안 했는데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알고 신뢰가 가는 거야, 이 사람한테, 이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이분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다? 뭔가 좀 이분은 뭐 좀 아는 것 같다? 선지자인가? 뭔가 이러고 고민하다가 이 여인이 가슴 속에 있는 궁금한 것을 꺼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요, 있잖아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예, 우리 조상들은, 당신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라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심산에, 그 산에 가서, 그 산이 그리심산, 그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아요? 이러고 물어봐요. 기억나시죠? 예.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기억 안 나. 뭐라 그러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요하지 않고 그리심산 중요하지 않고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대상이 분명한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골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프신 분 병상에서 예배를 드려도,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라면 그건 바른 예배고,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화려하게 다 준비가 된 그런 교회에서 드려도, 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준비된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자기의 욕심이고, 예,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고, 자기 중심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 욕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다, 바르지 않은 예배다. 바르지 않은 예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가르쳐요. 그거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여기가 유일해요. 근데 여기가 어떤 장소라고요? 세겜. 세겜이 어떤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제일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땅 가나안에서 제일 처음 첫 예배를 드렸던 곳, 이것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겜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시라고요? 첫 예배. 예. 그리고 첫 예배 이것만 생각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따라서 생각해야 될 게, 예배하는 자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띄워주세요. 2번 여기 있습니다. 나와라 2번.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긴데, 여긴 지명이 없이 초록색이, 여기 보시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초록색이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게 어디로 내려가냐면, 여러분 요 끝에 보면 이집트 이렇게 써놨죠? 그 당시의 이름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화살표 끝에다가 2번 쓰시고, 제목은 기근,
기근. 제목 기근 쓰세요. 쓰셨어요? 가로 열고 창세기 12장 8절에서 20절. 창세기 12장 8절에서 20절. 쓰셨나요? 예. 옆에 계신 분 썼나 확인해 보세요. 다 잘 쓰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 8절로 오세요. 8절로 오시겠습니다. 자, 성경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잠깐만요. 따라 읽지 마시고 거기서 이러면 세겜에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그래서 세겜에서부터 세겜 여기가 세겜 지도 보세요. 세겜에서 베델로 오려면 오른쪽으로 와야 되죠. 여러분 노란 길을 따라옵니다. 오른쪽으로 오면 베델 나오시죠? 예, 그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쪽에 아이가 있고 서쪽에 베델이 있는 거 지금 확실히 확인하셨나요? 맞죠? 뭔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정말 그 지명상으로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맞다니까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동쪽에 아이가 있고 서쪽에 베델이 있어요. 길을 요 노란 요 길. 이거 하나 설명하고 가야 되겠다. 여기 세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브엘세바에 이르는 요 노란 도로를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족장의 도로라 그래요. 무슨 도로? 왜 그러냐면 족장 이러면 이스라엘의 4대 족장 이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족장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의 도로, 그러니까 족장들이 주로 다녔던 도로다 이래가지고 족장의 도로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 이삭, 야곱 다 요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요 도로 주변에서 여기서 이렇게 뺑뺑 돌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베델, 여기 베델 오셨죠? 예, 그 다음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세겜에서는 첫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베델에 와서는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좀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에 여기 큰 지도 보시면 여기 보면 네게부라고 써 있어요. 있죠? 요즘 개역개정에 보면 남방을 다 네게부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네게부라는 말이 남방이라는 거예요. 남방, 남쪽 지방. 예, 남쪽 지방이라는 의미예요. 네게부. 그런데 네게부가 여기만 네게부가 아니라 요 주변이 다 네게부예요. 남쪽 지방. 여기 남쪽 맞죠? 예, 남쪽이에요. 그래서 남쪽 지방 그래서 네게부로 옮겨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그러니까 세겜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얘기예요. 브엘세바까지. 뭔지 알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리. 그런데 그 땅에 그 땅에 뭐가 있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창세기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유독 기근이 많이 드는 땅이 이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감사합니다. 예, 백뮤직 깔아주셔서. 근데 공부할 때는 백뮤직 별로 안 필요해요. 네. 이 가나안 땅은요 지형상 아주 독특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금방 물이 갑자기 없던 강이 막 생겨요. 비가 내리면 막 생겨서 막 새강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뚝 그치면 그 강이 언제 강이 있었나 그러고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쫙 빠진다라는 거예요. 쫙 물을 머금지 않고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왜 그러셨는지 짐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만 바라봐라.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예. 다 삶의 연륜이 이렇게 답을 냅니다. 예. 예.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믿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땅이에요. 근데 지형조차도, 흙조차도, 토질조차도 그런 토지를 가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거를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막 물을 끌어대가지고 농사를 져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래서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요. 기근 때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없었으면 좋겠죠, 이런 부분. 예, 근데 있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너는 살리리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정하자.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근데 원래 누이였었어요. 사촌 누이. 예, 원래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너 좋고 나 좋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했어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러니까 염려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6절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기근이 들어가지고 배고파서 내려간 사람이 뭐 가진 게 있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사례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그럼 됐지 뭐. 저도 그 정도로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부자 만들면 됐지 뭘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 속마음은 다 안 그렇죠? 여기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러면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16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진행을 하시냐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예, 막 아주 간발의 차이로 막아주십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빨랑 데리고 가라. 이제 징글징글하다. 재앙을 한번 맛보고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 다음에 20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그냥 별일 없이 갔다가 그냥 튀어나왔어요. 자, 3번 띄워주세요. 예, 여기 보세요. 3번은 여기 보면 부엘세바잖아요. 예, 거기가 3번인데 이 부엘세바가 요 밑에 보면 초록색 화살표가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매기시고 3번 애굽에서 돌아옴. 이래. 꼭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옴 이렇게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애굽에서 돌아옴 그렇게 쓰세요. 애굽에서 돌아옴 쓰셨나요? 예, 가로 열고 창세기 13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제가 여러분한테 귀찮더라도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써놓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읽으시고, 예,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 자녀들이든지 옆에 친구라든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데리고 이거 슬슬 읽어보세요. 재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온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쓰셨나요? 예,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예,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갔던 아브라함, 그지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변하여 부자가 됐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어디서 난 거예요?
예, 애굽에서 얻어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 아내 사라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예, 여기 가보시면 롯이라고 돼 있어요. 롯. 예, 있죠? 예, 거기다가 4번 매기시고 롯과 헤어짐 이렇게 쓰세요. 롯과 헤어짐 아니면 롯과 이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롯과 헤어짐. 4번입니다. 쓰셨어요? 가로 열고 창세기 13장 3절에서 11절. 창세기 13장 3절에서 11절. 창세기 13장 3절에서 11절. 다 쓰셨으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 부에세바에서 이제 남방으로 올라갔다,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쭉 족장의 도로를 타고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베델까지 와요. 베델까지 오는데 요 베델은 제가 설명 하나 아까 놓치고 갔는데 이 족장의 도로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요단강이죠. 강 있는 데는 땅이 지대가 낮습니까? 높겠습니까? 낮지요. 그리고 이쪽에는 바다니까 이쪽에도 지대가 낮겠죠. 그런데 요 가운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산지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예, 산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 산지 이래가지고 딱 하나 무슨 한라산, 뭐 백두산 이렇게 큰 한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등성이처럼 크게 높은 지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혹시 태백 아십니까? 태백? 예. 강원도 태백 같은 데 보면은 지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평창, 태백 거기가 다 높은 산지로 이루어진 데예요. 그래서 태백시도 그렇고 뭐 평창도 있고 그렇고 이런 데가 다 보통 밑에 있는 도시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강릉에서 태백을 가려면 이게 해발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딱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여리고가 여기 있거든요. 요단강 바로 건너면 여리고인데 여리고하고 이 베델하고 차이가 해발 1000m예요. 높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 베델로 이렇게 가려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부터 이제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이 아래쪽에서 요단강 쪽에 여리고나 길갈이나 이런 데서 베델이나 뭐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이나 갈 때는 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써 있는 거 가져오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요 밑에 요단강 요쪽 부분하고 요 산맥 부분은 굉장히 해발 1000m, 1km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애굽에서 가축과 은금을 잔뜩 데리고 얻어가지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베델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걸 배경을 딱 가고 배경을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몇 절부터 해야 되겠어요? 3절. 찾으셨나요? 예,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에 이르며?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했는데 이건 처음으로라는 단어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아니고 전에, 예전에 그런 의미예요. 원래 원어의 뜻은 옛날에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예전에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누구도 같이 가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은 누구한테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나눠줬죠. 예.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 딸린 식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식구가 아니라 가축 식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있기가 좀 비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드디어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그러니까 내 사전에는 저의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말을 이 사람은 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거 해.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할 거고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머지 내가 할게. 이런 얘기예요. 너 먼저 좋은 거 해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안 믿어집니다. 예, 10절. 이에 롯이 그 말을 듣고 이 롯은 조금 얌체가 없어요. 예, 조금 얌통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하시고 나머지 제가 할게. 이래야 정상인데 그 말을 듣고 떼놓았다. 이래가지고 롯이 거부 반응 없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도 보겠습니다. 예,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 서서 보니까 여기 베델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예, 높은 지역에서 보니까 롯이 보니까는 이쪽보다는 이 서쪽보다는 위에 동쪽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위쪽이 예. 동쪽을 보니까는 이 요단강 쪽에 여기가 막 물도 넉넉하고 막 푸른 초장도 있고 여기가 모압 평지라는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막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긴 땅값도 꽤 되겠는데 이러고 그래서 이쪽을 택해서 가요. 이쪽을 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롯이 아까 주황색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드디어 누구랑 헤어지냐면 아브라함과 헤어져요. 아브라함한테는 엄청 잘된 일입니다. 원래 누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불렀어요. 근데 누구를 달고 온 거예요? 롯을 달고 오고 결국 롯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끝까지 롯이 괴롭혀요. 한번 11절까지 우리가 읽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4번 했고 5번. 예, 5번은 이제 이렇게 보세요. 요쯤 보면 이 사해바다에 이게 무슨 장화같이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있죠? 예, 거기다 제가 빨간 걸로 소돔이라고 쓰고 물음표라고 해놨어요. 소돔 지역이 멸망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고학으로 증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마 대충 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5번 적으시고 예, 더 자세한 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예. 그리고 5번 매기시고 제목은 롯의 정착. 예. 발음이 이상할까봐. 롯 5번. 롯의 정착. 이렇게. 롯이 여기 가서 정착을 하고요. 창세기 13장 12절에서부터 13절. 12절에서부터 13절. 실내가 조금 더워서 기침 막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13장 12절에서부터 13절 다 쓰셨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자,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런 얘기라는 거지. 요런 얘기. 여기 베델에서부터 요렇게 가면서 처음부터 여기를 목적해서 간 게 아니고 조금 여기도 좋고 여긴 더 좋네. 좋은 곳 찾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그렇게 악한 거는 소돔성이 그만큼 좋단 얘기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좋단 얘기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좋고 그래서 죄악도 더 많고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롯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예, 처음에는 저 시골에 저희 목사님네 시골이 괴산이거든요. 괴산에 있다가 조금 나오니까 어디? 청주도 괜찮아. 그래 좀 나오다 보니까 대전 더 좋네. 그 대전 나오다가 어디까지 가요? 서울. 예, 서울이 더 좋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서울 사람은 이게 취소하겠습니다. 얘기를 말을 조심해야 돼. 취소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5번 했으니까 우리가 6번 하겠습니다. 6번은 요쯤 보시면 예. 족장의 도로상에서 이렇게 보면 헤브론 이렇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헤브론하고 옆에 또 무슨 명칭이 하나 있어요. 기럇 아르바라고. 잘 안 보이시죠? 기럇 아르바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요. 기럇 아르바 이렇게 나오는데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예, 그래서 서울의 옛 이름이 뭐 경성이고 이런 것처럼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에요. 요 헤브론에다가 6번 매기시고 자, 6번의 제목은 아브라함 정착. 아까 롯은 여기 소돔성에 정착을 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아브라함 정착 쓰셨나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13장 14절에서 18절 헤브론이라는 말의 그 지명의 뜻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 다 쓰셨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아까 베델로 다시 오실래요? 베델로 다시 오실래요? 예, 여기에서 너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래 그랬더니 롯은 이렇게 떠났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 그리고 그걸 다 높은 데서 바라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다 보여요. 그 보이는 걸 다 누구한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다. 지역적으로 이 베델이 가나안 땅 전체의 거의 중앙 부분이에요. 이것도 신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요 주변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좋은 데가 아니고 여기 베델에서 오다 보면은 세겜에 베델도 좋지만 세겜도 좋거든요. 세겜도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여기 가서 거주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도 있잖아요. 그렇고 주변에 좋은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오냐면 헤브론에 와서 거주해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랬는가 그거는 이 다음에 제가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얘기할게요. 근데 제목으로 비춰보면은 헤브론이란 지명이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과의 연합. 예. 아마도 여기가 주님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기에 좀 제일 적당했던 것 같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예, 그래서 그 뒤로 헤브론이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럇 아르바는 여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데예요. 아낙 자손 알죠? 예, 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7번 띄워주세요. 7번. 이제 14장으로 갑니다. 7번은 여기서 저 끝으로 갑니다. 끝에 가니까 빨간 지명이 굉장히 많죠.
예, 아까 다 빨간 지명은 다 뭐 한대라고요? 거기서 전쟁이 있었더라 그래서 7번 매기시고 제목은 네 왕과 다섯 왕 7번. 네 왕과 다섯 왕 창세기 14장 몇 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12절. 1절에서부터 12절. 네 왕과 다섯 왕이 손 붙들고 잘 놀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싸웠더라예요. 네 왕과 다섯 왕. 자, 옆에 계신 분 썼나 확인해 보시고. 다 쓰셨어요? 네, 네 왕과 다섯 왕. 근데 이 네 왕은 요 네 왕은 저 위쪽에 있는 강대국의 네 왕이고 다섯 왕은 요 땅에 거하는 그래도 좀 지질이 한 작은 나라들의 왕이었었어요. 왕. 그래서 네 왕끼리 뭉치고 다섯 왕끼리 뭉쳐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4장 1절입니다. 자, 성경 보시고. 당시에 제가 읽을게요. 네 왕인가 확인해 보세요. 당시에 시날 왕, 시날에다 동그라미, 시날 왕 아무라벨가,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옥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가, 고임 왕 디다리. 그럼 몇 명 왕이에요? 네 명. 네 명의 왕이 2절에 보면 이제 다섯 왕이 나와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나카,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몇 왕 나와요? 다섯 왕. 그래서 네 명의 큰 강대국 왕과 그 다음에 다섯 명의 작은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3절 이들이 다 어디에 모여서 싸우냐면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래서 시딤 골짜기가 여기에 여기일 거, 제가 이렇게 땡땡땡땡 이렇게 점치고 써드렸죠? 시딤 골짜기. 예, 여기에 모여서 4대 5로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움이 일어났는가가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이들이 12년 동안, 이들이라는 것은 다섯 왕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저 강대국의 그돌라오멜을 섬겼었어요. 그런데 제 13년째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그 4명의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예. 근데 요거를 지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이게 뭐야 골치 아프게 그랬는데 5절에 보시면 5절에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 나오죠?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 끝에 아스드롯 가르나임 있죠? 빨간 거 해놨죠? 근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 훨씬 더 위에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함 나오죠? 예.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이러면서 이제 청색 화살표 따라옵니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있죠? 예. 거기 치고 쭉 갑니다. 그래서 세일산까지 가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엘바란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가데스. 여러분 지도에는 가데스 베네아. 가데스 베네아가 가데스예요. 예, 가데스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또 치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시딤 골짜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제 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오냐? 왜? 그냥 일로 바로 곧장 오지 왜 그랬냐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요 위에 보면 빨간색 도로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라인이 쫙 그려져 있죠. 있죠? 가다가 또 밑으로 이게 내려오죠? 예? 이 빨간색 도로의 이름이 아까 이 노란색 도로의 이름은 족장의 도로라 그랬어요. 이 빨간색 도로의 이름은 왕의 대로. 간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의 대로로 행하였더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의 대로. 왕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왕들이 다니는 길인데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은 국제도로예요. 우리나라는 국제도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3면이 바다에 쓰여 있고, 예, 다른 나라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데, 그 유럽이나 그다음 북미주 이런 데 보면은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통행하는 국제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가 이게 왕의 대로가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주로 왕들이 다닐 때 쓰는 도로인데, 여러분 왕들이 뭐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공부할 만 납니다. 예. 왕들이 주로 왕들의 사명은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남의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저러고 있잖아요. 예.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빨간색 도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온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 주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치고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먼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야 말과 병거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대로가 또 하나 있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지도상에서 잠깐 한 10초 여유 드릴 테니까 빨간 도로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있지요? 예. 저는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드렸죠.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안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 요 밑에 이렇게 있죠? 예. 이 도로도 왕의 대로가 아니라 이 도로도 국제도로인데 이 도로의 이름은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해변길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해변길. 왜 해변길이겠어요? 이게 이게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가는 길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국제도로예요. 그래서 잠깐 지도 주목. 저쪽에 있는 왕들이 목표는 어디냐면 왜 이 도로를 만들었냐면 얘네가 가나안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어디냐면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죠? 애굽. 예, 애굽을 치러 갈 때에 이렇게 해서 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통과하면 빨라요. 지름길은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가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뻑하면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양쪽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건 누가 고통스러워요?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에 빠지면 징계하실 때에 꼭 대적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 대적들이 주로 대적이 쳐들어올 때에 그 전쟁을 하는데 주로 이쪽에 있는 대적도 많았고 애굽이 굉장히 많았어요. 애굽이 쳐들어올 때가. 그 애굽이나 이쪽에 있는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요렇게 여러분 같으면 요렇게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직진으로 하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이 견고하지 못하고 요게 만만하면 물렁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돌아가겠어요? 기름값 비싼데 어디로 가겠어요? 가운데로 그냥 통과해 버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를 눈동자 같이 지키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눈을 싹 감아 버리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길이 있었을까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조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지금 제가 그 7절까지 했고요. 예, 친지락. 몇 절까지 해야 돼요? 12절까지 해야 되죠? 9절 보겠습니다. 자,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랑, 아무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 네 왕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강한 네 왕이 곧 그 다섯왕과 맞서니라. 근데 누가 이겼냐면 네 왕이 이겼어요. 그래서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래서 이참에 누가 끌려가냐면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랬는데 얘는 여기서 놀다가 여기서 놀다가 이 내왕이 이쪽에 있는 내왕이 이기면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전립 저거 물건도 다 뺐고 사람도 뺐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8번 띄세요. 8번. 마지막 8번입니다. 아, 마지막이 아니구나. 9번이구나. 여기 8번 보셨죠? 예, 8번은 여기 단이요. 예, 단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단 옆에 화살표 있죠? 왼쪽으로 화살표가 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돼요. 예, 단에다가 8번 쓰시고 제목은 피의 보복. 예. 들어는 보셨나요? 피의 보복. 피의 보복만 쓰세요. 피의 보복 쓰시고 가로 열고 창세기 14장 몇 절에서 몇 절입니까? 13절에서부터 16절. 창세기 14장 16절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16절. 다 쓰셨죠? 설명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2개 써놨어요. 피의 보복하고 손님 접대. 어느 나라든지 불문율 같은 미풍양속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얘기 들어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저런 거 있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당시 상황에서 문화 속에서 불문율처럼 법처럼 꼭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4가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풀어서 설명해야 되겠어요? 4가지 없는 사람이 이걸 안 지키면. 근데 그 2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는 피해 보복이고 하나는 손님 접대예요. 피해 보복은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목숨 걸고 도와준다예요.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목숨 걸고 도와준다.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내 형제가 지금 왜 이런 법이 나왔느냐 하면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많이 하던 주업이 뭐냐면 양을 치는 거였어요. 그 밤에 양을 칠 때에 강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강도들이 나타나서 막 죽이고 양도 뺏어가고 사람도 죽이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그럴 때에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할 거 없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피곤해 그리고 오늘 안 갔다. 그러면 그 다음날로 신문에 떠요. 뉴스에 떠요. 뭐라고 뜨냐면 이양진 저거는 4가지가 없는 인간이다. 상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뜨는 거예요. 뭔지 감 잡히셨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꼭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피해 보복이고, 지금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꼭 지켜져야 되는 게 손님 접대입니다. 자기네 집에 찾아온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 왕처럼 모신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목 있지 않아요? 뭘 아멘이에요. 생각나는 대목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걸 얘기를 하셔야지. 맞습니다. 예, 맞았어요. 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3사람이 왔는데 그게 천사인 줄 알고 대접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 웬 사람 셋이 여기 와서 있는데 갑자기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송아지 잡고 뭐 잡고 난리가 났어요. 떡하고 난리가 났어요.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아봤을 거야. 이러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막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요. 아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롯에게도 있었어요. 롯도 그 성문 앞에 있었을 때 2천사 갔을 때 그냥 안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사정사정해서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들어갔다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예. 요런 거 배우면 재밌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피해 보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12절에 보시면
14장 12절에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도 잡혀갔어요?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3절 제가 읽습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지금 성경에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 이러면 이게 헤브론인 줄 아세요? 예,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예. 세상에 우리는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읽지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몇 명 데리고 가냐면 318명 데리고 가는데 상대방은 누구예요? 강대국의 내왕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롯을 사랑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믿음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거는 이거를 안 하면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 형제들이 나를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고 간 거예요. 예.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다 찾아왔죠. 이겼더라 이거죠. 이기고 다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오는 아브라함 마음속은 어땠을 것 같아요? 죽을 뻔했네. 가슴이 서늘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하면서 한편 마음으로는 죽을 뻔했네.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줬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띄워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는 여기 다네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 아브라함이 쫓아갈 때 이 윗길로 쫓아가지 않았어요. 이 자기네 족장의 도로 타고 지름길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그쪽 쭉 오다가 보니까 자 세겜 지나고 베델 지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옆 위쪽에 제가 빨간 걸로 저기 동그라미 쳐놨죠. 뭐예요? 살렘. 예,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이에요. 예. 그래서 살렘 이래고 거기다 친절하게 제가 멜기세덱 이렇게 써놨죠. 예, 멜기세덱 거기다 9번 매기시겠습니다. 9번. 그리고 제목은 축복과 11조. 누가 축복을 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한테 뭘 줍니까? 11조 주죠. 그래서 9번 축복과 11조. 마지막 성경 14장 창세기 14장 몇 절부터 몇 절입니까? 예,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번호입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멜기세덱은 많이 들으셨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니 그 왕들을 처부수고 이기고 왔다니까 놀라서 뛰어나온 거죠. 고맙고 놀랐고. 그런데 누구도 나오냐면 살렘왕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같이 막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계된 거는 너무 복잡하고 심오해서 그냥 멜기세덱은 상상의 인물은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그냥 절대 상상의 인물은 아니고 당시에 살렘 왕이었었어요. 왕이면서 동시에 왕은 제사장을 겸할 수가 없는데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그런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18절에 보시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근데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또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기고 돌아와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한쪽에서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난 죽었다. 이런 마음이 슬슬 피어나는데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러니까 누가 이 싸움을 이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안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나 봐 막 이러고 슬슬 감사하고 감격해지는데 그냥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자기를 축복하면서 하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한 것이 뭐냐면 11조였어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11조의 개념은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만 하나님 거다? 그런 건 아니죠. 11조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내 10분의 9는 나 쓰라고 주신 거고 그 표현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까 목사님 설교 때도 어떤 분이 51%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주회종들이 11조만 하지 않아요. 10의 2조, 10의 3조. 제가 강요하는 것 같지만 이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0의 9조하고 10분의 1만 줘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분의 9 니네 갖고 10분의 1만 그 표현만 해라. 믿음의 표현만 해라. 마치 뭐라고 기도하면 아멘.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라 그래.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갑자기 11절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난 게 아니고 먼저부터도 지금 배경을 쭉 보니까 죽을 뻔했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강대국의 내왕 이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런데 내가 몇 명 데리고 가 싸워요. 318. 나는 무슨 지가 다윗이라고. 물맷돌 5개 들고, 그러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거기서 뺏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전쟁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이렇게 명확한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안 도우셨으면 난 죽을 뻔했어. 막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딱
정확하게 정리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지금 거기 20절에서 딱 그러잖아요. 너희 대적을 네 명의 왕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10분의 1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재밌으셨죠? 두 가지만 이번 지도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건 제가 다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고요. 이 땅을 전사님 우리 다음번에는 기다란 나무를 하나 줘. 나 이거 진짜 기계하고 내 승질이 안 맞아. 나 진짜 기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아브라함 이 땅은 이 가나안 이 땅은 믿음의 땅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근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땅에서 이 믿음의 내가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요. 떠나지 말라. 경험이 있죠? 언제 한번 나갔다 왔어요? 애굽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 있었으면 안 먹이셨겠습니까? 그것도 안 먹여서 죽으면 죽지 뭐. 언젠가 한번 죽을 건데. 그런데 이 땅을 한번 떠났다가 다시 그러나 안 죽이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낯설기하고 너무 비슷하네요. 그죠? 절대로 죽이시진 않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때는 거지로 갔는데 올 때는 이렇게 부자가 돼서 왔잖아요. 아까 여기 베델에서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놀래가지고 아니면 피곤해서 그렇게 해서 헛소리 한 게 아니고요. 이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 경험. 지가 분명히 다른 사람 몰라도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알잖아. 갈 때는 빈손으로 갈 때인데 올 때는 그냥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뒤에서 따라오는 꽥꽥거리고 따라오는 뭐 양이며 소며 뭐 이러면 뭐 하는 가축들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그 가축들을 돌아보면서 아싸 로또 맞았네 이러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이거 다 돌아볼 때마다 이거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거기서 바로의 손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날 살려주시고 이렇게 다 붙여주셨구나. 이거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아브라함 그때 거기서 물질에 대한 모든 물질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그런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배우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 베델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머리에 꽃 달아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소유가 다 하나님 거니까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먼저 해라. 너 먼저 좋은 거 해라.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내게 아니거든. 그래서 롯더러 네가 먼저 해. 좋은 곳 해. 근데 롯은 똑같이 애굽에 갔다 오고성도 이게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철철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돌에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냥 띵 하기만 하고 그런 분들 이게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롯은 그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전혀 은혜가 없고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세상을 향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롯 보세요. 롯은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을 벗어난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벗어난 자와 하나님의 땅을 지키고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땅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럼 오늘날 이 땅은 우리들한테는 어떤 개념이겠어요?
나한테 우리 집에 그럼 땅이 몇 평 있지? 어떤 분은 다행이다 땅이 한 평도 없어서 그렇게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한테 땅은 무슨 개념이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예,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은 여기다가 뭘 세우려고 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쭉 역사를 통해서 성서지를 통해서 그걸 배울 겁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런 얘기야.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가나안을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이렇게 정해 주신 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그게 분명히 있고 우린 그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면 우리하고는 난 그 걱정 없네. 교회 잘 다니고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세대는요,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이 시대에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교회를 맹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점점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를 자의반, 타의반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기에 출석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에 있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인 각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성도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믿음 없이 교회에 나와 앉았으면 그건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대흥교회 교인이고 성도는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아니라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성도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 여러분도 주변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교회 꼭 나가야 돼? 그리고 또 세상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들 많죠? 이런 교회라는 곳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 개인이 구원받아서 나 개인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나 개인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안 자라나는 거예요. 안 자라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어 쓰겠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구조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개인으로 영접했지만 동시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공동체 속에 일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면 마치 흙 속에서 뽑힌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실비실하고 힘도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축복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 같은 거, 하나님의 평안 같은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왔습니까? 멜기세덱. 예. 아브라함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아니.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거기까지 나가는 걸 지금 아브라함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의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삶 속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주님 그 아브라함이 다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그 인생을 끌어갔는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우리 속에도 그대로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배웠던 그 은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은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축복 저희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이 주님 지경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절대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오실 때 지도 꼭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으로 여러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돌아가시고요.